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자의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면 나의 태도와 행동이 성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늘은 이 사자성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사자성어의 역지사지의 입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0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 그곳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입니다. 기도이죠. 시편 120편 1절은 고난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자신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받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 노래 부르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구해주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돌이키든지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회복되기를 갈망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삶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심판하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정죄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에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셔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인상이 써지고 험한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험한 말이 기도로 바뀌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해서 쏟아내고 싶었던 그 나쁜 말들, 행동들을 주님께 쏟아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없기 때문이죠. 시편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시라든지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저주를 퍼붓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방에게 욕하고 싶은 말,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고 싶은 말, 그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다 쏟아낼 때에 주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이 쓴 시나 시편의 기자들이 쓴 시의 내용들을 보면 저주로만 다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높이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쏟아붓고 싶었던 그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부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과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이 편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다가 다른 사람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은 적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면 내가 고통을 준 사람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통을 준 사람,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을 기만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행동을 심판하신다라면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고통받는 것, 그리고 내 고통받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다른 사람 힘들게 하신 적은 없습니까? 내 감정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짓밟아 버린 적은 없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상대방의 상황과 아픔은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확인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내가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신 것처럼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한 지으셨기 때문이죠. 나만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내 감정과 나의 마음만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관계는 깨지게 되고 화평은 사라지게 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거짓말을 말하고 상대방을 속이는 말과 행동을 취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정직을 선택하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 그 내용도 거짓과 속임에서 건져달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역의 번역을 통해서 보면 마치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의 이 본문을 또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1차적인 의미로는 상대방이 거짓된 그리고 속이는 것에서 건져달라고 의미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속이는 것, 내가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에게 거짓된 말을 하는 것으로부터 내 입술로부터 건져달라는 의미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중요할 때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화낼 것 같은 상황에서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면 반드시 거짓은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상대방은 더욱더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거짓과 정직 가운데 정직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속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거짓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멈춰야 하는 것이죠. 나의 작은 거짓말이 지금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상대방에게 슬픔과 실망과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항상 정직한 말만 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상대방을 위한 거짓말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위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거짓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주요 모기가 거짓이고 속임입니다. 거짓은 어둠이고 정직은 빛입니다. 어둠을 통해서 상대방을 좋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빛만이 상대방을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기를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사소한 거짓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결국은 거짓을, 속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과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약속한 것을 지켰을 때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약속할 때에는 이러한 상황이 도착할지,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지 몰랐기 때문에 약속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지키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가진 가축이 많아서 서로 다툼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너가 먼저 선택해 라고 말하죠. 그때 당시 롯이 선택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풍요로워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그 땅이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 땅은 아직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풍요로워 보이고 물도 많고 아주 좋아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가고 싶은 땅이었지만 롯이 그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하고자 할 때 아브라함은 내가 어른인데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니? 라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하기 위해서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뱉었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켰습니다. 책임을 졌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롯을 보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킨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하셨고 어떤 땅을 보여줄지 어떤 땅을 줄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카 롯과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그 순간 조카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고 너의 자손 가운데 주겠으며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고 정직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것을 내가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킬 때에 그게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이 정직한 삶을 살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어둠이 아닌 빛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서 거짓을 행하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잠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내 삶에 더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정직을 선택하고 상대방을 속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상대방의 고통을 주는 것, 상대방을 속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으로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정직을 선택함으로 지금의 잠깐의 손해를 보는 것이 내 삶의 복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 나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자가 있다면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 상황이 지금 가운데 얼마나 아픔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 쏟아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지를 돌아봅시다. 나만을 생각함으로, 내 마음의 편안만을 생각함으로 상대방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이 사실을 또한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동을 돌이킵시다. 나만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 것을 멈춥시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거짓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받는 것보다 정직과 빛을 선택함으로 이 땅에서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믿읍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항상 정직과 빛을 선택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갑시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의 마음의 깊은 곳 또한 주님께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 것만을 생각하는 삶,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셔서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할 때 내가 손해보려고 하는 것,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잠깐의 손해를 선택하고 정직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의 삶이 거짓과 어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빛과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채우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